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그냥 읽고 또 읽어도 너무 좋은 말씀이죠.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한 10번을 계속 읽으시고 들으셔도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여호와를 절대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아름다운 말씀이죠. 정말 신명기 6장은 아마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처음에는 쉐마의 말씀으로 지켰는데 나중에는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의 말씀으로 지킵니다. 쉐마란 말은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그들은 처음 나오는 그 단어가 중요해요. 그게 쉐마예요. 들으라 쉐마 히어링 그런 적이 히어 듣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그 쉐마의 말씀을 그들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글씨를 쓰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걸 반복해서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듯이 그 중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세상에 다실론이 있고 범실론. 다실론은 일본 같은 나라는 뭐 그들의 섬기는 귀신이 600만의 귀신을 섬기. 뭐 어느 신한테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가보면 그렇다 그럽니다. 또 범실론. 이 모든 것이 신이야. 어떤 사람은 산이 신이고 바다가 신이고 큰 고목나무가 신이고 바위가 신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적부터 하여튼 뭘 태양을 섬기든 달을 섬기든 고목나무를 섬기든 뭘 하나씩 섬겼어. 이 범신론. 모든 자연에는 신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지 가서 빌면은 자기에게 응답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6장에서는 반복해서 주고 있는 말씀.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오는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으로 모세는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참 복받았다. 저 사람 참 잘 산다. 얼마나 좋을까? 그게 뭐예요? 어떤 분은 그 사람 당대에는 잘 살 수 있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그런데 자식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줘서 자식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다 망에 빠졌어요.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나 하나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자식들 내 손자 대대로 다 지옥 갈 인생대로 살아간 그게 잘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말씀을 주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건 다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증거와 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통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잘 되는 비결이 뭐냐?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구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장수한다. 근데 여러분, 장수가 꼭 축복은 아니에요. 이 장수라는 건 단지 그냥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뭐 100살을 넘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오래오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사는 걸 의미해요. 이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예요?
진짜 잘 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생의 복락을 영원히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손자들 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너희 자손 대대로 그들이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김우중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베스트셀러가 돼서 뭐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런 책이. 근데 그분이 하여튼 뭐 정치적인 이유든지 너무 확장을 했든지 서울역 앞에 대우가 부도가 나가지고, 또 그분은 이렇게 해외 유랑 생활도 하다가 또 이제 사면을 받고 베트남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돌아가셨는데, 뭐 그분이 진 그 빚이 많아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갚아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분 하나는 그렇게 기업가로서 이름은 잠깐 날렸다가 또 부도가 나서 이렇게 외유 생활했지만은 그분의 자녀들은 어떨까? 정말 그분의 명성만큼 그렇게 자녀들도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거 같은데,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3, 4대에 이르지만 그 복은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천대까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자, 우리 3절 말씀,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영혼의 복을, 이런 모든 번성의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6장의 귀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4절과 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아니, 구약 성경 39권을 통틀어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세상 천지에 꼭 한 분만이 존재하시다. 그런데 모든 신 중의 신이, 모든 왕 중의 왕이신 유일한 여호와,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에 우리의 섬김, 우리의 충성, 우리의 경애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옛날 성경에는 영혼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너의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저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쉐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 예수님도 가장 귀하게 여긴 말씀이 이 말씀. 그 두 번째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죠. 성경책에 아주 빨간 줄로 그냥 여러 번 치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다른 위격으로 활동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 말씀에 보면 목숨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거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사랑은 거 하나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 곧 아버지께 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너무 멀리 보여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 같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건축하는데 집 10채 있는 분들, 3채 있는 한 채 팔아서 바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뭘까?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뭘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잊지 못해요. 어떤 누군가를 사랑할, 만약에 결혼할 신부가 있는데 늘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부산에 있어. 서울에 있지만 늘 마음은 부산에 가 있는 거야. 부산에 가 있어. 부산에 가 있어. 우리 결혼할 신부가 잘 있을까? 이번 주말이면 중간 대전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늘 그렇지. 아름다운 걸 보면 내가 만난 애인이 저렇게 아름답지. 뭔가 뭐 맛있는 걸 보면은 저 우리 애인하고 같이 먹어야지. 늘 그런 생각.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렇더라고. 저는 처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 사춘기 때 처음 여학생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마음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잠깐 귀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 남동생이 있어서 이제 걔한테 쪽지를 줘서 만났어. 그것도 이제 이렇게 논가해서 이제 남이 보면 또 안 되니까. 근데 그냥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대화 웬만하는 하는 게 그렇게 가슴이 설레. 그리고 그냥 겨울이니까 장갑을 꼈는데 장갑 끼고도 악수를 했는데 그 손길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냥 내가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손을 안 씻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누나가 너 미쳤다 그래, 미쳤다. 근데 그냥 앉으면 그냥 그 학생이 생각나. 그 여학생이 생각나. 누워도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보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말인데 이래가지고 대학도 못 가겠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 졸업하자고 만나자 그랬는데 그리고 다시 못 만났어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왜? 책을 봐도 그냥 그 여학생 생각. 어찌 보면 주님을 생각하는 게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 눈만 뜨면 주님 생각. 잠자도 주님 생각. 주님 품 안에서 잠을 자고 깨어나면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살아가. 동탄 호수공원을 돌면서도 주님 손 붙들고 돌아가고 있는 주님 오늘 호수공원 보시니까 좋으시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늘 굿모닝 예수님 인사하는 거예요. 그 미쳤다 그래요. 그럼 그 곁에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안녕하셨어. 예수님 잘 계셨죠. 오늘 예수님과 하루를 동행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예수님하고 같이 직장에 출근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오늘도 마음을 곱게 써야 되겠죠. 제가 오늘 웃는 얼굴로 살아야 되겠죠. 상을 찡그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저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야 참 모두가 이렇게 서로 좋죠. 근데 어떤 날은 이렇게 날씨가 굽고 그러면 교우들이 새벽에 몇 명 안 나온 날도 있어. 그럼 제 마음에 왜 이렇게 오늘 교우들이 안 나왔지? 내가 어제 설교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순간적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 야, 사람이 적게 오면 어떡하냐? 내가 여기 있는데. 그래. 아무도 안 오면 어때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 그것도 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자, 6절,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 4절과 5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치 각을 뜨듯이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있든지 길을 걸어갈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 왜?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너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그리고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즘 교육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지금 많은 대통령들이
교육부 장관을 잘못 두기도 하고 본인의 정치나 어떤 신앙의식이 잘못되어서 결국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들은 이 진화론을 배워. 인간이라는 것은 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에게서 그게 발전돼서 인간이 됐다. 그리고 원숭이는 저 아메바라고 하는 작은 미생물에서 발전돼 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됐다. 그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고.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이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아서 참 그들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지만 그들의 교육이 성공한 한 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키우는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모르면 네가 서울대 법대를 가면 뭐하고 서울대 의대를 간들 뭐하냐. 너가 이 땅에서 남들에게는 어떻게 인정받고 살지만 죽으면 지옥 간 인생인데 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최고의 자녀.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너의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피를. 이거는 뭐예요? 이 경문갑이라고 해서 유대 가니까 뭐 저도 이렇게 시험지들 갖다 사온 적이 있는데 이 가죽으로 만든 이 성냥갑 같은 곽이에요. 거기에 양피지에다가 이 4절과 5절 말씀을 썼어, 히브리어. 그래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그걸 손목에다 메고 다녀. 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손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다녀, 이마에. 이 뭐예요? 모든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그들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된다. 또 그것을 심지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 문설주라는 건 이 문 기둥, 문이 달려있는 기둥에 거기다 기록을 해요. 바깥 문 앞에 또 기록을 해요. 들어가고 나가면서 보고. 우리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하나님 이꼬로 그들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율법을 사랑하는 자예요. 율법을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마치 누구의 비유처럼 아기를 목욕을 시킨다가 큰 목욕탕 광주리에 물을 담아다 놓고 목욕을 시키고는 그냥 이 목욕시킨 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기를 던져버린다면 이거 어찌 보면 그들은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율법만. 그래서 율법을 잘못 지켜서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 생각이 들고 그들은 그 율법을 또 613계절로 늘려가지고 뭐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얼마의 무거운 걸 들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호텔 버튼도 안 누르고 요즘은 또 사람만 가면 열리게 만들고 남이 또 그걸 누르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정신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결국은 율법의 껍데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비판하신 외식적인. 외식이라는 건 밖에 나가서 온 가족이 오르면 짜장면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이 남복의 거칠해. 남이 보면은 기도하는 것처럼 근사한 것처럼 남이 안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외식적 형식적인 신앙, 체면치레의 신앙.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나쁜 적이 뭡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우리 거기 빠지면 안 돼. 아이고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남들이 보기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야지. 그렇게 하다가 남들이 없을 때는 욕도 막 하고 그냥 함부로 생각. 남이 볼 때는 또 내가 그 장로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남한테 근사하게 보여야지. 남이 안 보면 집에서 난리를 치고 이 욕 말도 막 하고 마음의 양심도 그냥 삐뚤어져.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인간들은 그 율법을 언제 지킬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를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바로 성탄절. 성탄절은 참 놀라운 날이죠. 어찌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로서는 물론 부활절이 크지만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자, 이제 오늘 또 10절 후반절에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얻게 되면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자,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너가 짓지 아니한 집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셨어. 그런데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 잘 될 때, 부유해질 때, 복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기 쉽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하나님 그걸 경계하는. 근데 그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 땅에 농사의 신들, 비의 신들, 그렇죠, 부요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명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한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이주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살아갈 어떤 그런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징계하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사에서 시험했다는 것은, 이 마사는 르비딤이라는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르비딤의 다른 이름입니다. 르비딤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애굽에 더 좋았는데 하면서 그들이 물 때문에 결국 음식을 불평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2번 쳐가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르비딤에서의 일, 이런 일들을 다시 재현하지 말라, 반복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얻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의 복이 장구할 것이다. 너희의 복이 장구할 것이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부영 아파트가 이 땅에서는 정말 가난한 것 같은 곳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여러분. 이렇게 호수공원을 끼고 있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그냥 평생 사세요. 여기 사세요. 집값이 올라도 팔지 말고 그냥 여기 사세요. 그냥 비싼 집에 살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이곳이 어찌 보면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어. 특히 예수품 교회가 있어 더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이고 인도하신 곳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만, 이제 내 생애에는 이렇게 집도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 이제는 이제 하나님만 잘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손 대대로 내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여러분, 의인의 자손은 뭐예요? 걸식하는 법이 없다. 의인의 자손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파트 안 물려줘도, 내가 재산 안 물려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책임지신다. 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예수님만을 사랑하라.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자녀들이 물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면 그것이 너희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다. 자,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우리의 의가 된다. 의가.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율법의 행위는 의로울 자가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이 될까?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율법을 잘 말씀을 준수하고 실천하지만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100%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준수하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의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살인하지 말라고 구약에서는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뭐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 너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 너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바보라고 천치라고 나가라고 욕만 해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여러분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이제 매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늠했습니다. 이런 죄인.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을 이렇게 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교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살인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장로님들은 살인자를 데려왔어. 저분이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몇십 년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가 보지 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살인자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을 죽게 만든 살인자입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말씀만 잘 지키면 복 받고 천국 간다고 가르쳤어요. 저는 살인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수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얘기했고 모세의 그 위대한 리더십만 얘기했지, 요셉의 꿈 얘기만 했지, 나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영혼들을 무수히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제가 살인자 목사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교인들 이해가 돼서,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잘못 설교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드셨고, 왜? 예수를 바로 가르쳐야지. 성경에 아브라함을 읽고 모세를 읽고 다윗을 읽어도 요셉을 얘기를 해도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 얘기 안 하고 요셉 얘기만 듣다가 여러분 꿈을 가지라고,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성공하고 복받는다, 그 얘기만 하다가 다 지옥 갔어요. 그건 아니야.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바로 섬겨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고 믿음으로 의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윗 같은 이도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그가 풍요로워질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 딴 생각이 들어서 저 아름다운 여인 목욕하는 거 보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강제로 삼고,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죠.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런 거 보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 애굽의 왕에게 자기 아내를 갖다 바치잖아. 상납해버리죠. 얼마나 어렸어.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최고다, 아들만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때 제 정신을 차리고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우리 인간이 그래요.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부유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건강하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딴 생각이 나요. 그때서 자기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의 쾌락을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을 누릴 때
절도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